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드리는 헌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지금 이제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오늘 만드는 내용이 정말 세세하게 꼼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 이 말을 이렇게 쉽게 쓰는데, 자주 쓰는데,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도들의 순전한 마음이에요. 어떤 큰 재물이나 어떤 큰 헌신, 업적보다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금방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복잡한 내용들, 반복되기도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다 읽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성물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여줘요. 그 하나하나 일러주신 대로 여기는 몇 달란트 금, 저기는 조각모, 어떤 거는 쳐서 만들고 어떤 것은 끼워서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꼼꼼하게 우리가 읽었던 이유는 와, 복잡하다. 하나님 등잔대 만들어 그러면 알아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만드는 방법까지도 일러주셨어요. 순금으로 만들어라. 가지가 몇 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방법까지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말씀해 주셨어요. 금방 읽은 것처럼. 그것까지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 열심히 해서 성장시켜. 어떻게 성장시킬까? 제가 알아서 성장시킬게요. 크게만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그 부흥의 방법조차도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부흥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부응해야 되고 말씀대로 교제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먼저 보면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듭니다. 언약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을 곳에 언약궤. 거기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만나를 받은 항아리가 들어가는 그 언약궤를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각목은 큰 나무가 아니에요. 작은 널판밖에 안 나와요. 계속 나무를 붙여서 만들어야 돼요. 많은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당연히.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뚝딱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 훈련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공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신경을 써야 되고 조금 잘못하면 삐뚤어지면 다시 또 손을 봐야 되고 이런 방법을 왜 얘기하셨을까? 요즘 스타일하고는 잘 맞지 않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최대한 편하게 빨리 많이 만들 수 있어야 좋은데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정반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부살렐은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주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 방법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방법대로 언약궤를 만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부살렐이 만드는 이 언약궤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또 신앙생활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옳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까지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다. 오늘 그렇게 언약궤를 만들고 두 번째는 떡상을 만들어요. 떡상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 휘장을 딱 지나면 바로 떡상이 있어요. 지성소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기물이에요. 이 떡상은. 재료 역시 떡상은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어야 됐어요. 역시 언약궤처럼 이것도 역시 계속 나무를 이어 붙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기록을 보니까 그 떡상에 순금으로 태를 두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방법, 그 치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성물을 제작한다. 언약궤도 마찬가지. 하지만 특별히 떡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에요. 연합해서 하나님께 드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뚝딱이 아니고 같이 연합해서 십시일반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나무 조각들이 맞물려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영적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된 공동체.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말씀 앞에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는 교회.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제자매가 딱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떡상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그리고 또 설명을 해주세요. 이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부살렐이. 그런데 그 위에 덮개,
속죄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편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덮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시은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물건들, 넣게 하신 물건들은 십계명 두 돌비,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전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상징하는 내용물이에요.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네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약속이에요. 만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 언약이 담겨있는 상자예요. 언약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그리고 또 한 가지, 매 순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상자예요. 다 은혜잖아요. 또 말씀 주신 것도 은혜,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도 은혜, 배고프다고 하니까 또 만나를 주시고 이런 것도 은혜,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떡상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이기도 해요. 감사하는 표시.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헌신은 우리 예배 가운데도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리고 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와요. 헌신함으로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제,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목사님, 오늘이요? 이제 금방 조금 전에 잠 깨갖고 열심히 예배당 나오는데 무슨 은혜? 아니요. 그날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할 수 있음도 은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 하루하루 살아가. 그리고 그러면 나에게 이 하루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이 등잔대를 만들게 하십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순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에서 만든 언약궤나 떡상처럼 조각목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고 금을 입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등잔대를 보면 완전히 금으로만 가지고 만들어요. 순금을 쳐서 두드려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요. 금을 잘 만질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구조도 오늘 보면 등잔대 우리가 읽었지만 되게 복잡해요. 이쪽으로 한 가지, 두 가지, 가지 밑에 뭐 꽃받침, 뭐 하여간 엄청 꼼꼼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복잡한 미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끈기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지혜를 받은 부살렐이 그렇게 그 말씀대로 금을 가지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놔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등잔대의 요건이 뭡니까?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네. 덮개를 4겹으로 한 성막 가운데 캄캄한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빛을 발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잔 아래 두지 말고 등잔 위에 두어서 비치게 하라.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에요. 대충 적당하게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헌신해야 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춰서 내가 빛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그리고 오늘 향단을 만들어요. 분향할 제단을 만들려고 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 또 그 가운데 떡상과 함께 놓여서 하나님 앞에 분향 드리는 거예요.
그제 말씀에 나왔죠. 관유를 아주 방법대로 그 분향단에 아무 향이나 태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그 만든 향을 그 분향제단에서 태워야 되는데, 부살레를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대로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다 짜 맞춰서 순금으로 싸서 완성을 합니다. 이 향단에, 분향단에 피우는 향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기도. 떡상의 진설병 떡은 헌신이고 삶을 드리는 거고, 향단에서 드리는 분향단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러면 이 지성소 앞에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금방 분향할 제단이 있어요. 이 세 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가까이.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으로 가르친 성소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등잔대가 들어가요.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미가 가진 성물들이에요. 삶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빛을 발하고, 성소 중에, 이 성막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소가 성소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성물들이 떡상, 등잔대, 분향하는 제단 전부 다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예배요, 우리가 빛을 발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면 교회에서 오늘 이 분향단은 어디일까?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요.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또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 또 예배당에 또 나와서 온전히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들, 이 기도의 자리요.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향을 태워드리는 분향단의 제사랍니다. 기도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 분향단의 제사의 이 기도를 우리가 자주 쌓기를 바라요.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성막을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규례를 보면 이 분향단은 끊임없이 또 떡상의 떡도 항상 상할 만하면 계속 바꿔서 올려드려야 돼요. 쉬는 날이 없어요. 등잔대도 마찬가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해서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향도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계속 피워드려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이라는 게 뭘까요? 이 세 가지다. 지성소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돼야 된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나한테 어려운 일 없으면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계속 드려져야 돼.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도 마찬가지. 헌신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분향단에 보면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뿔이 있어요. 뿔. 뿔을 만들겠어요. 내 귀퉁이에 뿔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단지 장식으로 보기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그 향단을 보호하고 지키는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뿔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의 상징이에요. 뿔 그러면 뭔가 힘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뿔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뿔은 뒤에 이제 율법을 보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누명을 싼 사람이 급하면 들어와서 이 분향단의 뿔을 잡으면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도망쳐와서 이 분향단의 뿔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호를 해줘요. 심판이 끝날 때까지. 능력을 상징하는, 보호를 상징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잘못한 거 없어요? 살려주세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지성소나 성소에 배치된 이런 성물들, 기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재료,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 하나님이 지시한 모양대로 만들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서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모든 면에서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배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아주 작은 성물도, 성전에 들어가는, 이 성막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것, 작든 크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모양과 재료대로 만들어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 드려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뭐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선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등잔대의 빛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 첫 예배잖아요. 이제 한 주간을 살고 또 우리가 주일에 또 예배 드리는데, 이 한 주간도 오늘 이 성물들의 지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낼 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또 삶을 향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